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가 위치한 이곳 출판 단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산이 심학산입니다. 이렇게 출판 단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심학산 정상 팔각정에 올라가서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전경이 참 수려합니다. 제가 가끔 올라갈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이야, 정말 경치가 예술이다. 한강 하류가 임진강과 만나고 또 강화도 쪽으로 이것이 강줄기가 바다로 이어지면서 서울, 일산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는 목동 그리고 강화 그리고 저 멀리 북녘 땅까지 보이는 이런 전망은 정말 보기 드문 경치입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산 밑에 주차를 하고 몇 분이 걸리나 정확히 시간을 재어보니까 제 걸음으로 쉬지 않고 올라가면 15분이면 정상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그 전망대에서 하늘과 땅, 강, 그리고 그 안에 세워져 있는 작은 성냥곽 같은 건물들,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차량과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 이게 다 주님의 것이지. 하늘이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지. 주님, 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팔각정 전망대에서 파주, 김포, 강화, 북한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 팔각정 위에서 그 대지를 바라보며 드는 마음이 이런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하늘 그리고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창세기를 찾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 땅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처음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 이것이 첫 인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하신 행위가 있으셨어요. 1장 28절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땅과 바다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라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그 권한과 힘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생명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마음껏 사용하고 정복하고 마음껏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나는 어느 열매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 네가 원하면 다 사용해도 좋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과 사용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땅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주인공으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거처는 또 따로 준비를 해 주셨죠. 이름하여 Garden of Eden,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장 자연 친화적인, 가장 건강한 집을 마련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실수를 범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그 모든 계획의 기초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리고 사용권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왜 중앙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까? 뱀의 말에 현혹된 겁니다.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이것을 인정해라. 그것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였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네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려는 순간 너는 죽는 거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통치권 그리고 사용권을 주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것은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너의 삶은 나와 상관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나와는 단절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죽는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인간은 하나님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범했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17절 앞에 두 줄,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이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죽음이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음이 인간을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곧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마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또한 일생 동안 그렇게 되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표현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단순한 잘못, 실수, 불순종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순간 바로 죽음의 통제 아래, 곧 죽음의 통제 아래는 사탄의 통제 아래 인간이 떨어져 버렸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 만물에 대한 사용권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만물에 대한 권한을 사탄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 창조되고 준비된 이 세상의 만물이 인간 자신이 그 죽음의 지배 아래, 곧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고스란히 만물에 대한 우리의 권세도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싸움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합니다. 세상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사탄과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누구에게 부여된 것입니까? 인간에게 부여된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사용권이 통째로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나에게 절해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쥐고 있는, 내게 넘어온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흥정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주셨던 만물에 대한 통치권, 그리고 사용권이 우리가 죽음의 지배, 사탄의 지배 아래 넘어가면서 고스란히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사용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려서 죽음이 왕노릇하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굴레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인간을 무엇을 앞세워서 지배했습니까? 예전에는 가난, 질병, 전쟁, 기근과 같은 이런 외적인 문제로 인간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다면,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사탄이 무엇을 도구로 지금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병 등 내면의 문제로 인간을 죽음의 늪으로 몰아갑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외적인 환경 때문에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는데 내적으로 마음이 병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스스로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일부러 쾌락과 죄악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교만과 거짓, 지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일부러 부정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굴레 가운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살아보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죽음의 굴레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5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21절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함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으로 바뀌었다.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진 인간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죽으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곧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지배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구주, 나의 구주, 구주란 말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죽음의 지배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을 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 사탄의 지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이제 누구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곧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은 죽음의 지배,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사용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죽음이 왕노릇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생명 안에서 다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믿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곧 나의 죄된 본성과 육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으로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의 옛자가 죽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탄의 저항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고 견디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왜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져오셨는데, 여전히 지역 안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었는데 아직 지역마다 전투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언제 전투가 종식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종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했던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 아직 지역의 전투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 승리를 쟁취해 가는 겁니다.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각 지역마다 승리를 쟁취해 가는 거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던 악마를 멸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되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사형권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 맡겨놓으셨을까요? 이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왜 내보내실까요? 복음으로 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직도 사탄의 굴레에서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도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해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도,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사람들도 그 예수를 똑같이 전하게 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회복시키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사용권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이 통치권과 사용권은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원래 인간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키셨고 한때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해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게서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것에서도 자유케 되는 겁니다. 질병으로 아무리 우리 인생을 올가매려고 해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간을 자신의 지배 아래 아무리 올가매려고 해봐도 예수님 믿는 자는 올가매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아무리 올가매려고 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눌려왔던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죄에서, 사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만물에 대한 사용권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이게 인간이 잠시 망쳐놓았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사용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통치권과 사용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사용권을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고백하는 겁니까? 내 자신에게서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에 대한 주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가 행사하려면 어디서부터? 내 자신에게서부터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계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건강과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결정의 주권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결정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실이 생겼잖아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 묻고 싶을 때만 언제라도 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돈과 재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십시오. 감정에, 상황에, 환경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주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물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이 지역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럼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우리 주변을 향하여, 관계를 향하여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통치권과 사용권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학개서 2장에 보면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식민지하에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재건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예배의 회복,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학개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내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식민지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을까? 지어보았자 옛 성전에 비하면 너무도 하찮은 건물이지 않을까? 학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성전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학개에게 내가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때에 이 성전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몰려들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있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순종하는 자는 만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은도, 금도 주님의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주님이 마음껏 채워주십니다. 핵심은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사용권을 행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죄악에 눌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눌려 환경에 눌려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계획하신 것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이 주님이 주신 통치권과 만물에 대한 사용권을 통째로 사탄에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도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회복시키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 만물에 대한 사용권을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생계도 책임지는 것이 쉽지 않은 연약한 인생인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를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사용하게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생계는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하여 살 때, 복음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일평생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